갑자기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간밤에 아마 추위를 느끼셨던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추웠습니다. 이불이 좀 얇아서 그랬는지 좀 추운 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아마 1도까지 아마 기온이 내려갔던 걸로 봐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온 듯 싶더니 벌써 초겨울에 입문하는 그런 시즌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또 건강을 위해서는 환절기를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환절기 때 사망률이 가장 높아요. 아주 뜨거운 때 사망률보다 아주 추운 때보다도 계절이 바뀔 때 사람이 그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매우 좀 힘들답니다. 적응하는 게. 그래서 그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세상을 그렇게 많이 등지는 시기가 바로 환절기다. 벌써 초겨울에 입문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건강 조심하시고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칠고 제약 많은 세상에 조심해서 살아야 돼. 조심.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라. 그렇죠? 아무리 내가 믿고 건너는 다리도 내가 항상 지나갔던 그 돌다리도 언젠가는 그 돌다리가 삐끗할 때가 있고 우리를 실족시킬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행여나 우리가 세상의 마음 빼앗길까 조심해야 되고, 이 조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절, 2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와요. 생각하여 보라. 그렇죠? 51장 1절 종반절이죠. 그리고 2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너희를 어떻게 사라를 통해서 낳았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너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 로댕의 작품 중에서도 그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앉아서 그 손에 턱을 개고 그렇게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그 조각상.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미술을 모르고 예술을 몰라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은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다 봤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여러분 가자 지구 내에 있는 하마스가 지금 한바탕 테러로 인해서 전쟁의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를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지상군을 투입을 하면 그 세계에 널려져 있는 그 이슬람 국가들이 들고 일어나겠다. 이란이 전쟁에 개입하겠다라는 그런 엄포를 놓습니다. 며칠 전에 그 가자 지구, 며칠 전이죠. 지난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그 가자 지구 내에 한 병원에 이스라엘에서 폭격을 했다라고 뉴스가 전 세계에 그렇게 퍼져나갔는데
그 뉴스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과학적으로 조목 그렇게 증거를 들이대는데 이스라엘의 소행이 아니라 가자 지구내 하마스 그 테러 집단이 로켓을 이스라엘 향해서 쏘아 올리다가 그 로켓이 불발탄이 돼갖고 병원 근처 주차장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500여 명 정도가 사상자가 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근거는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다라고 그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또 전 세계 뉴스 그 매체들이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아랍권에서는 이 일을 두고서 이 날을 분노의 날로 정하자. 분노의 날로 정해서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지도를 없애버리자. 라는 지금 세계의 그런 이슬람권 그 사람들이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화문에서도 막 시위를 했어요. 대학교 대자보에서는 이슬람권을 옹호하는 그런 대자보가 크게 다 붙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이 이슬람들이 이젠 곳곳에서 테러를 감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구는 하루도 그렇게 전쟁의 포화가 떠날 날이 없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도 마무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지금 중동의 하약고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과 그 범아랍 그 이슬람권이 지금 첨예하게 전쟁의 확전의 그러한 일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가 뒤숭숭합니다. 여러분 한밤의 꿈들이 어떤 사람들은 좋은 꿈이 있는가 하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왠지 아침에 일어나면 뒤숭숭하다고 하죠.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머리가 복잡한 그런 꿈도 있고 그렇죠? 이것을 뒤숭숭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 뒤숭숭하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날 이 세계 정세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해서 참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서도 참 우리가 이 세계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는 일들은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죠.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습니다. 전쟁은 이 상대방 간의 어떠한 이해 심리가 맞지 않아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내가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쟁을 선포도 안 하고 슬그머니 포를 쏘고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폭격을 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세계 뉴스가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뭐라고요? 테러라. 테러 집단에 의한 테러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죠? 이렇게 잘못된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을 옹호하는 집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것들을 막 옹호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렇죠? 이런 걸 갖다 정치를 했다. 잘못된 정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세계는 오늘날 우리가 급변하는 이 세계 정세에는
한 가지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가 흑백 논리로 이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진리에 거하느냐 거짓에 속하느냐, 우리의 삶이 진실된 삶을 추구하느냐 거짓된 삶을 추구하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뜨인들이 되게 하셨고 깊은 웅덩이가 되게 하셨던 그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허락하시고 그 창대케 하셨던 그 일들, 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식을 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다. 들어봤죠? 생각하는 갈대. 저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오폭이라는 주장을 한 근거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 가자 지구에 떨어뜨린 폭탄은 한 가지 그 공통점이 있는데 땅에 깊숙이 파인다는 거야. 웅덩이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그 과학적 근거는 우리가 터춘 이 자담이라는 이 폭탄, 정밀 유도 폭탄은 땅에 떨어지든가 어딘데 떨어지면은 깊은 웅덩이를 남기는데 그 웅덩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히 이스라엘에서 짚어줬어요. 근데 서방 세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보도를 했던 것을 정정을 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정정 보도를 했는데 많은 뉴스 매체들은 그것을 정정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계는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라는 것. 더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의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내가 사는 이 인생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수를 믿는 척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복을 찌르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들의 구주로 진짜 믿고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 척하는 겁니까? 아마도 믿는 척하는 거라면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상처는 흔적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다치면 아무리 병원에 가서 아주 막 정교하게 꿰매고 그 자리를 다른 살을 떼어다가 성형을 하고 해도 그 흔적이 미세하네만 남아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성형 천국이고 성형을 잘하는 나라도 그 성형을 하면은 상처에 대한 성형을 하면 그 흔적은 남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1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삶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궁극적으로 40년 후에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런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잊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한 번 더 생각해요. 아주 예전에 그 통합 측 교회 한경직 목사님 계셨잖아요. 이분은 이제 교회에서 당회를 하면 장로님들하고 쭉 앉으셔가지고 당회를 할 거 아니에요.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다가 이제 소천을 하셨지만. 그럼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시다, 좋은 의견들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나도 좋은 의견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이 이걸 바로 실행을 합시다. 내일부터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그러셨대요. 우리가 이 좋은 일을 내일 당장하는 것도 좋고 오늘 당장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한 달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우리 사람의 생각에도 좋으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수도 있고 혹시 아니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 달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이 일을 추진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하잖아요. 묵상. 그렇죠? 묵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어떤 묵상을 합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하면서 주님께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묵상 끝에는 마무리하면서 주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이런 깊은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카톡을 보냈어요. 삶, 시옷, 리을, 미움. 삶이지, 삶. 라이프, 삶. 이것을 딱 띄어내면 뭐가 돼요? 삶을 앞뒤로 딱 띄어내면 뭐가 됩니까? 글자를 한번 상상을 해봐요.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람. 이해가 안 가면 제가 이따가 카톡으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 그림을. 맞더라. 삶을 2등분하니까 사람이 되더라. 이 내용은 사람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저는 거기서 그 글자 가운데 의미하는 바가 좀 크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하나뿐밖에 없는 인생, 이 땅에서 주어진 이 공간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저주 가운데, 그렇게 분노 가운데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하고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를 하는데, 그렇죠? 정우영 선수가 골을 탁 넣고 뭐야, 멋진 골 세레모니를 하더라고요. 시계를 보면서. 참, 봤어요? 뭘? 자기는 이것을 기억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다는 거예요. 멋지더라고요, 그 세레모니가. 그러니까 그 축구 해설자가 야, 볼만 잘 차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세레모니도 참 멋지다. 저 선수 세레모니도 참 멋지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 2절에도 나왔잖아요. 때인들이 되었던 걸 생각해봐라. 깊은 웅덩이가 패인 것을 생각해봐라. 노인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 두 가지만 생각해봐도 우리 인생의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뭐예요?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남은 인생 한번 여러분들이 이 남은 인생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남은 인생들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건가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말 못하는 짐승들도요,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앞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주, 그 범위 내에 그런 깊은 통찰력을 주셨어요.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허둥지둥 되지 말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아,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무슨 일을부터 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될까?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예술성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 만능맨이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학구열에 불타가지고 학자가 되고요. 여러 가지 다방면에 우리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예술성, 그리고 우리에게 깊은 은사를 주셨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은사를 받고 달란트를 받고 예술성에 가까운 그러한 예술성을 받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주신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사상.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가족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혹한 웅덩이가 우연이 아니죠. 노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식을 준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의, 5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많은 수의 민족으로까지 불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이걸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자식 이삭을 바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확인하셨고 하늘의 무뼈를 보고 땅의 무수한 모래알을 보고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지 않는 중에 이거 내가 믿어봤자 본전이지 한번 믿어보자 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믿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의롭지 못합니다. 다 죄인인 거예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는 그런 칭의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그 아내 사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사라가 나이가 많았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기능이 다 이제 상실됐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장막뒤에서 숨어서 웃었잖아요. 그죠? 아이고, 왜? 자기 스스로를 아니까 웃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주셨다. 이건 과학적으로나 어떤 인간 안목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쓰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안목과 과학을 뛰어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야훼. 이것도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거룩하시면 그 이름조차도 불려지기를 꺼려하는 그런 대상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이젠 성경에 기록을 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나도 이것을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것을 필체로 기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필사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고 그냥 뛰어넘어갔어요. 하면 알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데 이것을 엘로힘, 야훼, 여러 가지로 이게 그렇게 표기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름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만 이것도 사실 정확치 않은 거예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다. 성경에 더 가까운 야훼다라고 해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치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기가 쉽지 않았다.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러신 분이 과학을 초월하고 모든 영적 육적 안목을 초월해서 사라에게 자식을 주었다는 거. 너희들이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 외에는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빼놓으면 다 인간 말밖에 안 남아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비 그 자체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과학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과학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로운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무차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사라지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포로 생활이, 그들의 고통과 시련과 억압된 나라 없이 노예로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너희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즘 전쟁으로 인해서 심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다윗 왕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멸절돼서 그 바벨론이라는 지금의 이라크 그 나라에 끌려가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라는 그 고레스 왕이 그렇게 왕권을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성문을 쌓고 외곽을 쌓고 거기에 무슨 성전을 세워요?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로마로부터 속국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된 그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라는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하니까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헤롯 성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헤롯이 성전을 아주 멋있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이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으로 다 잡혀갑니다. 나라 없이 그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떠돌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 둘씩 점령을 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선 우리 조상이 준 땅을 되찾아 이곳에 왔다고 하고 한쪽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가 여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도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남은 자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새롭게 나라도 주시고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온 일조차도 모르지만 그들도 때가 되면은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현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기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포로가 되었던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이 중심이 돼요. 교회 중심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의 의와 구원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제가 반복하죠. 뭘 생각할 것인가?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17절부터 23절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엄연히 이 땅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직도 이 지구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이번 전쟁이 어떻게 해서 끝날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때 그 전쟁을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대통령도 이스라엘에게 주문을 하잖아요. 최소한 정의로운 전쟁을 해라. 이런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어요. 무고한 생명을 그렇게 무고하게 죽이지 말고 전쟁을 해도 정정당당하게 하라. 그렇죠? 그런 얘기를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이 전쟁의 승패,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승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꽃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꽃이 다 열매를 맺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다 열매를 맺느냐? 그건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그 시기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 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꽃이 화려하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가 풍성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싸움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땅 뺏기 전쟁도 아니에요. 땅 뺏기 전쟁도 아니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날까? 왜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그렇게 전쟁에 휘말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내가 가까웠다는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는 지구 곳곳에서 여기저기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중국이 어떤 음흉한 마음을 품고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일본과 한국과 미국은 자동적으로 또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지구에 세 곳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가 있다. 지금이 가장 취약하대요. 우리나라가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랍니다. 왜? 미국이
세 군데를 벌려놓고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미국도 한 나라고 한계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시아까지 힘을 쓸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 속에 휘말리게 되면 지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이 상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때가 가까워 왔구나. 그렇죠? 저는 세대주의자들도 아니고요. 또 기간을 정해놓고 이때다 저때다 하는 그런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것은 돌아가는 이 세계 정세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의 근원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통을 주는 것은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뭘 해도 실패만 하고 있습니까? 속된 말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집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하는 심령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되 우리의 생명을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사실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원수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도 좌지우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가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결단코 후회되는 생각은 없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나옵니다. 문제의 핵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은 꼭 묵상이고 묵상은 곧 기도다 라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젠 급변하는 이 세계 정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앞날을 주님 제시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답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